함께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59절이죠. 5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온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너희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알아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읽는 가운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행동들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실 것이고, 또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도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여기에 등장하는 아들, 죄인, 종,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들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들도 내 친구이며 나와 동일한 자리에 있고 또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 비준비하시네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이제 우리가 참 그 많은 그 인기가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는 찬양이 많아요. 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뭐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의 어떤 아픔을 참 덮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은혜가 되었냐면 그래 찬양이란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지. 찬양이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이 가사가 이 내용이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이지 늘 느끼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매일매일 몇 푼의 돈으로 인해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잘됨이나 누군가의 힘듦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세상의 권력과 그 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력함을 느낍니다. 주변의 아픔으로 인해 나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함으로 인해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중국 돈입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단 몇백 원으로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답답함으로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것으로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산지한 그 수많은 해결해야 할 것들로 인해 오늘도 답답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을 함께 듣고 또 함께 묵상하니까 참 비 준비하시는데 마른 땅과 같은 나에게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요동을 치지? 왜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이 날리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시며 다시 한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로운 자가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31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들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종도 아닌데
무슨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라고 하면서 전혀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누렸지만 그것도 사실은 로마의 정치적인 방법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만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그들만 잘 관리하면 유대인들은 알아서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그 유대의 그 해방을 위해서 지금도 그 당시도 열심히 살아왔고요. 자유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이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우리가 종이냐라고 하는 그 철저한 선민사상의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죄를 단순히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속하여서 그 죄에 어떤 그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뭐 죄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죄와 딱 붙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들인 내가 너희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선포하면 너 나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 의인은 사실상 우리가 단순히 뭐 짓는 사람, 안 짓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소속이라는 것이에요. 속해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인 모세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그 등에 엎혀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자유로운 것이다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인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만다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사실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냐 하면서 교회가 이래 살면 되느냐? 물론 그것도 표면적으로는 맞는 듯 보입니다. 좀 맞다라고 해줄게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개념이에요.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더 했다 안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 글자 중에 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 단어 중에 9번째 알파벳 숫자인데요. 보시면 이 히브리어는 그 숫자 값인데 이게 테트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각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알렙 첫 번째 글자는 1이고요. 그리고 1000을 뜻합니다. 1과 1000을 뜻합니다. 그리고 베트는 2, 김멜은 3, 달렛은 4. 그리고 이 테트는 9를 상징합니다. 9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9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합을 해서 9가 되는 단어가 그 일맥상통함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 단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잘 보면 그 테트라고 하는 게 이게 토부의 트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테트가 가지고 있는 뜻이 선함, 뭐 좋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렇게 적거든요.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뱀도 뜻하고 있습니다.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 테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형제, 의복, 진리, 9달 후 해산, 그 생명에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 그릇, 바퀴, 가장 좋은 것, 성령, 성경에서 말하는 뱀, 성경에서 말하는 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심판, 선악과, 생명나무,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뜻하는 단어가 이 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형제라는 단어가 아흐인데요. 아흐가 뭐냐면 알렙과 헤트의 그 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렙과 헤트. 그래서 알렙은 1이고 헤트는 8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치면 숫자 9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가 숫자 9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리고 의복이라는 단어가 베게드인데요. 이게 베트와 김멜과 달렛입니다. 베트는 2고 김멜이 3이고 달렛은 4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또 이게 9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숫자값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숫자값 9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계시록 1장 9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내용인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합니다. 형제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거룩한 제사장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는 옷을 말하는데 이 옷을 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갑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피 뿌린 옷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가 입는 옷이다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 그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게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입은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입은 옷,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 오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의로운 행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이 알렙, mem타브인데요. 그래서 알렙은 1이고 mem은 40이고 타브가 400인데요. 이게 441인데 이게 441이에요. 또 합치면은 9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게마트리온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가 가지는 숫자 값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내용인데 이게 옛날에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지금은 이게 너무 풍류적 해석이다라고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 9는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의 본질로 연결됩니다. 또한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9달 후의 해산과 해산의 수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게 아들을 낳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
그럼 제일 짧은 장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짧은 절이 어떤 절인지 아세요? 예.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이건데 사실 영어에서는 예수께서 우셨더라. Jesus wept 이렇게 더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그게 제일 짧은 구절이고 그다음 한글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아무튼 그건데 하여튼 119편이 제일 긴데 이 119편은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순서대로 쭉 8행씩 알렙을 8행, 베트를 8행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번째인 테트를 가지고 8절을 만든 게 65절부터 72절인데 보시면 테트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고난을 통해서 선을 배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테트를 통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6절로 68절, 7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곧 히브리서에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면서 뭐라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아들이시면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고난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장자가 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곧 하나님의 형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시험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그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업을 받은 자, 그들이 상속자 아닙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닌 말씀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전통이나 가르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상 더 큰 고통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삶으로 술 따라가면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면 제일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 복 받읍시다. 복. 예?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검색해 봤는데 참
뭐 재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 재정 대성회 뭐 이런 제목도 있고, 아니 그런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제목을 붙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문 열면 재정이 쏟아진다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 좋아해요. 예?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안수받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삶은, 말씀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과 가르침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테트는 고난을 통해 온전한 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 곧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여자인 처녀 이스라엘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그분과 온전히 연합, 하나됨과 동시에 그분의 참된 형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 내용인데요. 먼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 즉 말씀을 받았습니다. 상속할 약속을 받았지만 어렸을 때에 그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렸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들, 곧 세상의 초등학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로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유업을 잇는 수준의 성도라고, 아들이 그런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4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 단순히 어렸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을 쫓은 사람은 그냥 아직 자라야만 될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상태,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표면적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란 9절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상태이며, 이 상태가 바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인 여자의 상태, 율법 아래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아들로 되어가는 그 모습을 여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남편을 만나 아들을 탄생시키는, 또 아들이 되는 그 모습, 해산의 수고를 낳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4장 19절에 이렇게 갑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 이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성경은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참 아들의 모습이 어떤 과정이라고 이런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모양을 취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테트가 뱀을 나타내고 선악과를 나타내고 생밀양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토브, 선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뱀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토브가 뱀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토브가 아까 앞에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 타브가, 그러니까 테트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글자는 동그라미의 중간에 X가 딱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울타리 안에 딱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표면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뱀의 형성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딱 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들 된 자들,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가지는 모습이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와, 그 모습으로 죽어 복종하셔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 육신에 속한 세상의 초등 학문, 이것은 곧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것을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세상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온 자들이 그곳에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광야의 생활이고 사람의 말씀, 사람의 그 진리, 원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겪어야 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거듭나.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려놓는다 내가 모든 건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지만 무소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소유도 무소유하겠다라고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무소유하면 내가 어느 수준으로 도달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내려놓는 게 무소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소유예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진짜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내 손을 관 밖에 내놓아라. 내가 세상을 정복했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 부하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죽어야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의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만들어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그 무소유 같은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힘있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를 그 의무감이라고 하는 죄책감 속에, 그런 올무 속에 다시 한번 신앙의 올무 속에 빠져버리는 것 밖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이렇게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부활이 곧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런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내가 지금 정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그 깃발이나 표대를 향해 정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자기가 영광의 형체 영광의 몸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 세상의 초등학문에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늘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에 이끌림 밖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눈 뜨면 세상이 주는 그 고민 속에 늘 올무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 뜨면 오늘도 할 일이 가득하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또 이 번 것을 또 좋은 곳에 써야 되는 그런 또 마음도 있고 또 더 좋은 곳을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인데 지금 뭘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인민폐 100만 원보다 1000만 원보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이 저는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내가 억만장자, 빌 게이츠, 로스차일드 가문 그런 사람들보다 더 좋습니다. 초가 상관도 내게 없지만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절대 종이 아니라 자유자이며 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에 고난을 통해 잘 배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잘 걸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 우리 가운데 참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한 마른 땅 가운데에 비를 지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된 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오니 그 모든 고난으로 참된 유익을 배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삶의 고백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셔서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들의 손길 또한 기름 부어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들된 자로서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오늘도 감사하며 참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